할렐루야, 물 위에 던지는 빵, 물돈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16장부터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친히 스승이 되어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하며 10년이 지나도록 약속만을 재확인시켜 주실 뿐 아들을 주시지 않자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며 여종에게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자 사례편에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사례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죠. 곧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에 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내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아 먹던 아담이 생각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내인 제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권하며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은연중에 좌지우지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게 되고 저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고요. 하갈은 임신한 후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레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솔하게 행했기에 사례는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게 되고 집안에는 분란이 생기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잠언 19장 2절에서 3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곧 우리가 소원하는 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기반되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고서도 자신은 남편을 위해서 집안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억울하다는 듯 자신에 의해서 벌어진 일임에도 남편을 원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냐? 하갈을 어떻게 할지 처분을 내리라고 또 남편을 닥달하는 것이죠.
6절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비록 첩의 자식이나 85세에 처음 갖게 된 자식인데요. 아브람의 심기가 분명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한 하갈을 만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할 것을 명하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또 하갈의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십니다. 이는 그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되게 하겠다의 개념이 아닌 거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살피시고 저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하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가 기존에 행한 것이 있으니 사레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허나 분명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돌아갔고 견디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고 85세에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점차 나이는 먹고 늙어가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굳게 믿었더라면 나이를 염두하여 그리 행하지는 않았겠죠. 허나 다른 누가 아브라함이나 사레와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가 그리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원하심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곧 행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것임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심으로 저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기존에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횃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확증해 주셨던, 곧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저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2절과 마찬가지로요. 저와 저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곧 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및 저의 대대 후손 사이에 어떤 언약을 세우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삼아 기존에 여러 차례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되 영원히 그 기업을 소유하도록 해 주실 것을, 곧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이란 한쪽에서 약속을 불이행하면 파기되기 마련이죠. 기존에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과 가나안 땅을 저와 저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주신 말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과 7절에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어떤 언약을 세우시되 그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삼아 이전에 약속하신 바 곧 저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곧 영원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셔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
복을 누리게 곧 크게 번성하며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 곧 표를 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것이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되 영원히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 곧 그것을 위하여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할례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할례 받을 것, 곧 표피를 뵐 것을 말씀하시나 예레미야서 4장 4절과 1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뽑기가 아닌 마음 가죽을 베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곧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곧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들어왔던 죄로 인하여 심성이 부패함으로 마음이 계획하는 바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하게 된 사람. 결국 마음, 심보가 변하지 않으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란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 마음에 하는 할례는 영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제하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 언행으로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는 법칙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악을 제하지 않으면 악행하기 마련이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어 복은커녕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속에 악을 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언약은 파기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심령의 할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단지 뽀삐를 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런지에 대하여 잠시 쉬신 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